그래서 여러분들, 이슬람은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을 만약에 버리면 죽여. 무조건 믿어야 돼. 얘네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어야 돼. 얘네들은 진짜로. 이슬람은,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야.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를 사랑으로 쳐요. 냉담을 해도 사랑하고, 돌아와도 사랑하고, 가도 사랑하고, 와도 사랑하고.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누가 가르치?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유대인은요, 희망의 종교예요. 언젠가 우리는 저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언젠가 시온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저렇게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살게 된 계기죠. 이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거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거의 취미생활에 가까워. 그래서 현대인들은 하느님을 아스피린으로 생각한다잖아요. 아스피린. 골치 아플 때 딱 먹고 와갖고 좀 해결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골치 안 아플 땐 마음껏 놀러 다니다가 또 자식이 속썩여. 그럼 또 하느님한테 머리 아파 죽겠으니까 해결 좀 해달라고 아스피린 하나를 먹듯이 하느님 아스피린 정도로 생각해요. 주객이 바뀐 거죠.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우리는 지금 성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행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은, 공부는 아니고,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하고 좀 다르죠. 숙제도 안 해오고 책도 안 들고 오고 그냥 편안하게 여행하는, 예수님 이스라엘 역사 성서 여행하고 있죠. 이제 로마에서 사랑하는 제자 티모테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요.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받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죽을 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죠. 사도들은 이미 죽음을 뛰어넘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사도가 온 세상에 가서 순교한 거 공부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천년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죽을 건데 안 죽으려고 그냥 용을 쓰고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떠날 때가 되면은 정말로 기쁘게 떠나리라, 이런 마음을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안 죽으려고 용을 쓰냐면은 지금부터 죽기 전까지 즐겁게 살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을 때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아니, 즐겁게 한번 살아본 적도 없고 뽐나게 살아본 적도 없고 고생만 하다가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산 사람들이 나는 못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즐겁게 살고 하느님 영광 또 이웃 사랑하고 열심히 산 사람들은요, 떠날 때가 되면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오로 이 말은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달릴 길을 다 달렸다고 그래. 사도 바오로가 1차 아시아 터키, 2차 그리스, 3차 아시아 터키 그리스 하고 돌아가고 로마까지, 그게 여러 자료가 있지만 뭐 28,000km를 갔다 34,000km를 갔다 그러는데 그 많은 길을 다 다닌 거예요. 제가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맥도 다 걸어 다녔더라고요. 우리는 버스 타고 갔는데 그 사도 바오로는 그때 뭐가 있었겠어요. 지팡이 하나 쥐고. 그렇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말을 사도 바오로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강의를 참 많이 다니죠. 1년에 보통 한 10만 킬로 이상을 다니니까, 어떨 때는 뭐 아프리카도 강의 갔다가 남아메리카도 강의 갔다가 미국도 갔다가 캐나다도 갔다가 인도네시아도 갔다가 뭐 안 다닌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다녔는데 어떨 때는 다니기 싫을 때가 있어요. 달릴 길을 이미 다 달린 것 같아. 달릴 길 이미 다 달려갖고 정말 비행기 한 번 나가면 100시간 정도 타거든요. 그러면 정말 지겹거든요, 비행기 안에 있는 게. 그런데 항상 누가 나를 붙잡느냐면 사도 바오로가 그 걸어간 거를 내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닌 사도 바오로 생각을 하면은 나는 비행기 타고 이렇게 호강을 하고 다니는데 내가 뭐가 힘들다고 그러나, 그래갖고 또 어디 신부님 강의 와달라고 그러면 알았다고 그러고 또 다 가서 달리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다고.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하면 돼요.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다고. 나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오로 사도는 목이 잘려서 죽어요. 로마에서 목이 잘리는데 목이 3번 텄대,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거기에 샘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바오로 성당, 로마에 있는 바오로 성당에 가보면은 트레폰트라고 분수가 있어. 바오로 사도가 목이 잘려갖고 3번 목이 텄다고.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이렇게 이 세상의 사도직을 마감을 하죠. 바오로 대성당에 아주 뽐나게 전했죠. 바오로 사도가 순교한 장소에다가 성당을 전했죠. 68년에 바오로 사도가 순교했다고 그래요. 68년에. 베드로 사도는 63년 내지는 64년에 순교했다고 그러죠. 그래갖고 이제 하나둘 다 죽기 시작했어. 다 죽고 그야말로 예수님을 봤던 세대들은 거의 다 순교를 하고 이제 죽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돼요. 로마 군인한테.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20층 높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축구장 얼마? 축구장 25배 크기, 엄청나게 큰 성전 터져.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이 완전히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요. 이때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래. 유다인 11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로마와의 전쟁의 원인을 보면은 칼리굴라, 이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고 자청해서 제국 전역에 자신의 조각상을 성전에 세우게 한 사건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 수업하면서 아주 강조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로 중요한 장소라고. 왜 중요한 장소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봉헌한 모리아 산 정상에 솔로몬이 성전을 졌고, 그 다음 바빌론 유배후 주룹바벨이 성전을 졌고, 그 다음에 헤로데가 성전을 졌어요. 거기는 유일신이신 야훼 하느님이 기거하는 장소야. 그들한테는 완전히 신앙의 핵심이야, 핵심. 그래갖고 가야파가 예수님 죽이기로 결정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 사람들이 와서 또 이 성전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짓밟히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야. 그런데 그 성전에 황제 조각상을 갖다가 딱 놓으라고 그러니까 분노한 거예요, 유다인들이. 그래서 야훼 하느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믿어온 유다인들은 황제를 우상화하는 로마 제국의 종교 정책을 거부하고 무장 봉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1차 유다 로마 전쟁 66년에서 73년, 로마 군인 8,000명과 유다 반란군 12만 명이 맞붙은 전쟁이에요. 근데 로마 군인은, 이 사람들은요 군인이라기보다도 특수부대야. 로마 군인들은 다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귀신들이죠. 전쟁의 귀신들. 기원 후 70년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태우고 유다인 반란군을 진압함으로써 끝나. 그러니까 이 70년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굉장한 의미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국가를 잃어버리고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떠돌이 신세가 되지만, 가톨릭은 전 세계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야. 안 그랬으면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거야. 유다인들이,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예루살렘 아예 없어져 버렸으니까 전 세계로 나간 거죠.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로마군은 공격에 앞서 관례에 따라 숫양이라는 공성무기, 숫양, 이게 머리가 숫양머리예요. 양머리죠. 공성기가 벽에 부닥치면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항복한 자는 용서하겠다고 항복을 권고했지만 유다인들은 듣지 않아요. 도시 안에서는 평화협정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식량을 모두 불태워,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야. 로마군은 예루살렘 공략을 위해서 영구진지를 도시 주위에 구축하고 성벽 높이의 벽을 쌓고 참호를 쌓죠. 이게 키드론 골짜기, 이게 힘론 골짜기, 이게 굉장히 높으니까 이 성을 하려고 옆에다가 성을 또 쌓아요. 흙으로 계속. 그래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죠. 누구든지 도시를 탈출하다 붙잡히면 십자가에 처했는데, 공성전이 끝날 때까지 10,000명이 넘는 유다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이 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함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치욕적인
정말 잊지 못하는 전쟁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쫓겨나니까 영원히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 촛대를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메길라라라고 하는 촛대인데 이거를 로마 사람들이 약탈해 가는 거야. 왜 약탈했냐면 저 황금으로 돼 있으니까.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과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할 사람들에게 유다 저항군들은 전투가 벌어질 테니까 예루살렘에 오지 말라고 말리지 않았어요. 차라리 과월절에 와라. 근데 원래 평상시에 유대인들은 한 3만 명 정도 예루살렘에서 살았죠. 근데 과월절이 되면 전국에서 오니까 보통 한 50만 명 정도. 그 예루살렘 성전 바닥이 몇 명이 모일 수 있는 터라고 그랬어요? 25만 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터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250만 명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250만 명이. 오히려 전통에 따라 과월절은 예루살렘에서 지내라고 장려했다는 거예요. 유일신 야훼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예루살렘이 이교도 로마의 손에 떨어질 리가 없다고 믿었던 거죠. 로마가 어디라고, 전 세계를 통일한 나라인데 거기다 들이대고 싸우고 우리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린 로마군은 도시를 철저히 파괴하고 불태워. 왜냐하면 그렇게 항거한 민족이 없었거든. 다 우리가 로마 뜻에 따르겠다고 그랬지 이렇게 대놓고 항거한 민족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황제를 무시하면서. 유다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도 철저히 약탈당했죠. 현재 로마에 있는 티투스의 개선문에는 성전, 메노라와 같은 성물을 약탈하는 로마군의 모습이 새겨져 있어요. 황금으로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있어요. 메노라 촛대 이게 전시돼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박물관에. 완전히 파괴된 성전, 예루살렘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한 예언이죠. 64년까지 장장 83년에 걸쳐 완성된 헤로데 성전은 완공된 지 불과 6년, 그러니까 64년에 완공됐는데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되고 유물들이 전리품 로마로 전부 이송이 되죠. 현재는 통곡의 벽만 남아있어요. 그 아름답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데 이 유다인들이 여기서 이 히브리 노예들을 로마로 끌고 가요. 몇 명을 끌고 가냐면 10만 명을 끌고 가. 10만 명을 끌고 가고 뭘 짓느냐면은 콜로세움을 줘요. 이 어마어마한 이 콜로세움도 한번 가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어마어마하게 큰 원형 경기장이죠. 또 유대인이 진 이 콜로세움에 누가 순교를 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해요. 그 역사라는 게 묘해요. 여기 원래 바닥 밑에는 검투사들,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이 여기서 있고 사자들이 여기서 있다가 나와갖고 여기 위에 이제 뭐 결투도 벌이고 우리 순교자들 사자들이 뜯어먹기도 하고 그러는 데고, 여긴 다 관람석에 전부 다 관람석. 원래는 위를 이렇게 전부 다 막아놓고 위에서 순교하고 결투하고 그랬던 콜로세움을 히브리 노예들이 짓는 거예요. 마사다 전투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자 967명밖에 안 되는 유다인들은 마사다에서 2년 동안 로마군과 결사항전을 벌여요. 마사다는 어디냐 하면은 사해 아시죠? 사해바다. 사해바다에서 한 20분만 내려가면 마사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것도 2000년 동안 거의 1800년 후반대까지 이 마사다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버려진 땅이니까. 유다는 버려진 땅이니까 이게 뭔지도 몰랐는데 1800년대 후반에 이 마사다 요새를 발견하게 돼요. 72년 로마 군대가 여러 차례 공격을 했으나 함락하지 못해요. 이 마사다를 73년 공성기를 완성해서 성벽 일부를 깨뜨리고 요새로 진격해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옆에다가 똑같은 산을 쌓아요. 산을 쌓아갖고 공성기로 이걸로 치고 들어간 거죠. 이 마사다 전투는 유명하죠. 마사다 항전 최후. 마사다 성 함락 하루 전에는 로마군에게 사로잡히기보다는 죽음을 택하자고 결의해 모두 자결을 해. 전부 죽여, 칼로. 그리고 마지막에 네가 죽을 거냐 내가 죽을 거냐 제비 뽑아갖고 서로 죽이고 마지막에 자결을 해요. 다 죽어. 그러니까 로마군한테 잡히느니 우리 다 죽자. 몸을 숨겨 겨우 목숨을 구한 여자 둘과 아이 5명만이 살아남아 비참한 최후를 후세에 전하게 되죠. 로마군이 이 7명을 발견하고 안 죽여요. 원래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안 죽여. 다 자결한 걸 보고 그 중에 살아난 사람들이니까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죽이지를 않죠. 그래서 마사다 최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사다 요새. 제가 여기로 올라가 봤는데 절벽이야, 절벽. 이것도 원래 없는 건데 로마군이 싼 거야. 싼 게 남아 있었던 거야. 로마군이 싸갖고 여기서 공성기로 성을 무너뜨린 거죠. 이 꼭대기가요 굉장히 넓어요. 헤로데가 여기 몇 년 동안 먹을 양식을 해놨어.
근데 얘네들이 전투 마지막에 성 안에 있는 걸 다 태워 없애버려, 자결하기 전에. 근데 뭐만 안 태우느냐면 식량만 안 태워요. 몇 년 먹을 식량을 안 태워요. 왜 식량을 안 태우느냐면은 우리 먹고 끝까지 항전할 수 있는 먹을 게 아직도 있다. 근데 우리는 명예를 위해서 우린 자결하는 거다. 그래갖고 자결을 하죠. 마사다에서. 마사다는 예루살렘 군인들 신병 제대식 신병 마지막을 여기서 해요. 그때의 전투를 잊지 말자. 그래갖고 그때 한 200명 정도가 아마 신병들이었는데 올라와서 마지막 신병 졸업식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헤로데가 혹시 유대인들이 자기를 저항을 하면은 어떻게 하나 해갖고 헤로데가 진 거예요. 이렇게 깎아지는 듯한 거라 천의 요새죠. 2000년 동안 이게 있었는지도 몰랐다니까. 버려진 땅이었으니까. 이게 헤로데 궁전이에요, 궁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쟤네들이 저런 걸 짓고 살은 거야. 2000년 전에. 지금은 이제 저기 우리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케이블카가 있어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돼요. 그 후 132년 시몬 바르 코시바가 2차 유다 독립전쟁을 일으켰으나 하드리아누스 황제에 의해 진압되어 다시 실패하고 말아.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아르벨이라는 갈릴레아 호수 위에 또 아주 절벽 산이 있어요. 아르벨.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은 그 아르벨을 봤어요. 아르벨을 보면 막 깎아내리는 듯한데 거기에 구멍들이 다 뚫려 있어. 거기 들어가고 항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135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가 되죠. 특히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유다인에 대한 디아스포라 정책을 써 유다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해요. 유다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아예 유다 지방에서 못 살게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 이때부터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닌 거예요. 많은 분들은 왜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거기서 죽일 수 있나? 유대인은 도대체 어디 가서 살던 놈들인데,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전 세계를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슬픈 민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슬람은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을 만약에 버리면 죽여. 무조건 믿어야 돼. 얘네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어야 돼. 얘네들은 진짜로. 이슬람은.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야.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를 사랑으로 쳐요. 사랑. 냉담을 해도 사랑하고, 돌아와도 사랑하고, 가도 사랑하고, 와도 사랑하고.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이거 누가 가르치?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유대인은요, 희망의 종교예요. 언젠가 우리는 저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언젠가 시온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저렇게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살게 된 계기죠. 예수님을 거부한 유다인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고백한 유다계 그리스도인도 모두 이스라엘 레반트 지역을 떠나, 가나안 지역을 떠나죠. 70년 1차 항전과 135년 2차 항전 이후 예루살렘 현재 2017년까지 누구의 땅도 아니고 모두의 땅이 돼. 누구의 땅도 아니고 모두의 땅이야. 그렇지 않아요?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야. 유다인, 그리스도인, 모슬렘, 팔레스타인의 땅이 된 거죠. 유다인이 1500만 명, 그리스도인이 25억 명, 모슬렘이 17억 명. 그런데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십자군 전쟁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발리안이라는 가톨릭 왕국의 기사야. 살라딘하고 마지막 전투를 해요. 근데 살라딘이 이겨요. 싹 죽일 수도 있는데 살라딘이 살려줄 테니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 프랑스로, 이탈리아로 다 돌아가라 그래. 마지막으로 한 대화가, 기가 막힌 대화가 있어요. 발리안이 살라딘한테 물어봐요. What is 예루살렘? 그래요. 예루살렘이 도대체 뭐냐? 뭐길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뺏고 빼앗는 장소가 되느냐? 그랬더니 이 살라딘이 딱 뭐라 그러냐면 nothing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다 딱 5발짝 가고 다시 돌아서서 한마디 더 해요. everything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거다. 참 의미 있는 말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거에 의미가 돼 있었고, 지금도 저기서 그렇게 싸우고. 그래서 이제 70년 이후로 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아르메니아, 이집트, 또 여기 리비아, 특히 스페인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스페인은 처음부터 가톨릭 국가예요. 지금도 가톨릭 국가죠. 신앙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중에 한 나라죠. 스페인의 가우디가 지은 성가정 성당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들의 그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성당 안이 숲속 같아. 돌로 졌는데 성당 안이 숲속 같아. 숲속. 앞에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야고보 사도도 그다음 바오로 사도도 스페인에서 선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2000년 동안의 역사를 스페인이 갖고 있죠. 뭐 프랑스도 말할 것도 없고 로마도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와 12제자들, 바오로와 이방 제자들이 로마 지역을 선교한 결과 지중해 전체가 복음화가 되죠. 그래서 이 영향이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 문화권이 된 거예요. 인류가 그리스도 문화권이 큰 문화권이고, 또 하나는 이슬람 문화권이 큰 문화권이고, 또 하나의 문화권은 불교 문화권이 큰 문화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불교는 좀 익숙한데 이슬람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로마는 황제를 신처럼 숭배했기 때문에 전부 다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을 경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 박해를 피할 길이 없었어요. 황제하고 계속 충돌을 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유다인에서부터 나오는 그 근본적인 뿌리가, 유다인에게서 나오는 근본적인 그 뿌리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우리 가톨릭이 전해졌을 때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래갖고 얼마나 많이 순교했어요. 제사 지내면 어때? 그리고 교황청에서 지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잘못 전해져 와갖고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죽었어. 로마 시대에 300년 동안 10번에 걸쳐 기나긴 박해를 겪어야만 하죠. 10대의 박해가 있었어요. 네로 황제, 도미티안, 트라얀, 아우렐리우스, 세르베루스, 데키우스, 발레리안, 막시무스, 아우렐리아누스, 디오클레티안, 이 10번의 박해가 있었어요. 유명한 네로 황제 박해, 여기에 베드로 죽고 바오로 죽은 거죠. 순교하신 거죠. 최초의 박해 사건이죠.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유다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어요. 유다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도 유대인한테 죽음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도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도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당했죠.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처음에 선교했지만은 그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받고, 유대인들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인들을 아예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죠. 아직도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4년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로마와 그 변두리에서만 발생을 해요. 기독교인들이 로마 방화의 희생양이 되죠.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네로 황제의 정원을 밝힐 정도로 많이 박해를 했죠. 이렇게 묶어갖고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로마 정원을 밝힐 정도로 네로가 보고 있고, 이렇게 우리 신앙의 조상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도미티안 황제 두 번째 박해, 90년에서 96년,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하는 거예요. 주로 로마와 소아시아 지방에서 벌어졌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맹수와 결투하고 저명 인사들을 살해를 하고, 박해를 피해 지하 무덤 카타콤바에서 이제 미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죠. 사자들이 와서 그렇게 우리 순교자들을 뜯어먹고 이렇게 불을 태우고 그렇게 고생을 했죠. 이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거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거의 취미생활에 가까워. 신앙생활이 아니라 취미생활에 가까워. 그래서 현대인들은 하느님을 아스피린으로 생각한다잖아요. 아스피린. 골치 아플 때 딱 먹고 와갖고 좀 해결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골치 안 아플 땐 마음껏 놀러 다니다가 또 자식이 속썩여. 그럼 또 하느님한테 머리 아파 죽겠으니까 해결 좀 해달라고 아스피린 하나를 먹듯이 하느님 아스피린 정도로 생각해요. 주객이 바뀐 거죠.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기도, 사자한테 저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랬던 거죠. 하드리안 황제 때 박해 모습이. 아우렐리우스 황제, 스토아 철학, 유물론이라고 그러는 거는 신적인 거, 영적인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유물론이라는 건 범신론, 유일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황제 자신이 스토아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반대했어요. 야만족의 침입, 홍수와 전염병 등 다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그리스도인 때문이라고 그러고 박해를 했죠. 이게 이제 160년에서 180년. 벌써 예수님 돌아간 지 150년이 지나고 났는데도 계속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게 또 신기하죠. 성령께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던 거죠. 성령께서. 성녀 페르페토와 성녀 펠리치타스 이렇게 둘이 순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데키우스 황제 8번째 박해, 처음으로 제국 전역으로 박해가 번지죠. 그리스도교 때문에 국가가 쇠잔해진다고 생각하고 옛 영광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믿는 다신교를 수복하고자 했죠. 점점 가톨릭이 커지니까 황제 외에 다른 신에 대한 경배가 금지되고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하여 배교하도록 유도하여 그리스도교를 아예 박멸하려고 그랬었어요. 박멸. 성 라우렌시오 발레리안 황제 때 순교를 하죠.
300년 참 길게 했죠. 디오클레티안 황제 10번째 이제 마지막 박해예요. 이때가 최악의 박해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군대 입대를 거부하면서 시작. 아예 그리스도인들이 군대를 안 가. 그리스도 병사들에게 신앙을 거부하도록 강요하고 불복장들은 처형을 하죠. 교회가 무너지고 성령이 불태워지고 모든 그리스도인 권리가 정지되죠. 심지어는 그리스도 교인이 이교신의 희생 제물로 그냥 죽여서 바치기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박해죠. 마지막 박해. 그러니까 이제 이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갔느냐면 지하 무덤으로 갔어. 지하 무덤. 지하 무덤은 시신들을 묻는 데니까 거기까지 쫓아는 안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모임을 어디 가서 하느냐면 지하 모임에서. 지금 우리도 막 박해가 심하면 공동묘지에서 우리 모이자. 여러분들 공동묘지에서 밤에 그것도 내가 신부야. 오늘 저녁 미사는 저 용인 공동묘지에서 모임이 있을 거야. 글리 모여. 그럼 다 모이듯이 지하. 이게 무덤이었거든요. 로마 박해가 심해지자 교우들은 주위의 눈을 피해 성 밖에 은밀히 모여요. 원래부터 지하 무덤이 가장 안전한 은신처가 되죠. 박해가 계속되자 이 은신처는 그리스도인의 아예 삶의 터전이 돼. 그래서 거기 가보면 성당도 져놓고 잠도 거기서 자고 사는 것까지 거기서 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물고기 방향 표시해놓고 지하에 막 미로같이 돼 있으니까 그 물고기 방향 따라가면은 오늘은 여기서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쫓아 들어가도 잡지도 못하고 그러는 까딱꼼바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까딱꼼바 숫자가 엄청나게 많죠. 이 까딱꼼바가 로마에도 있지만은 터키에도 있어요. 갑바도키라는 곳에 가보면은 그 지하 무덤 거기에 까딱꼼바가 굉장히 크죠. 갈리스도 값 이거 이제 대개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 여행을 가거나 성지순례 가면 여기만 가요. 다른 데 거의 안 가고 지하 소재는 묘역만도 45,000평이야. 여러분들 이 성당이 내가 보기에는 한 200평, 250평 정도 돼요. 45,000평의 지하 성당이 있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 그 안에 이제 뭐 여러 갱도도가 있고 20m까지 깊이에 있는 거죠. 순교자가 10명이 이 갈리스도 까딱콤바에 묻히고 교황도 죽으면 이제 거기다 갖다 묻은 거예요. 제일 유명한 분이 성녀 세실리아. 쪄서 죽인다고 그래요. 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계속 성가를 한 거야. 그래서 성가의 수호자 성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만 보면 세실리아 성가대, 세실리아 성가대, 세실리아 성가대 그러잖아. 성당마다. 그래서 세실리아가 성가의 수호자. 이 성녀 묘가 있죠. 이 지하 까딱곰바 모습이에요. 이게 응회암이라고 일어나고 이렇게 삽 같은 거로도 그냥 파여요. 근데 이게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면 단단하게 변하는 거야. 공기에 노출이 되기만 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막 찰흙 같은데 파놓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완전히 튼튼한 바위가 되죠. 파기도 쉽고 미로를 만들기도 쉬운 거예요. 아주 잘 표현한 그림이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까딱곰바에는 혼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나오는 길을 못 드니까 거기서 죽는 거야, 그냥.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표시를 잘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만 알아 먹을 수 있는 표시. 그러니까 십자가 뭐 이런 거, 물고기 모양 뭐 이런 거,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 묵시록도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알아듣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표현이 막 이상하고 어려운 거지. 그거를 해석을 하고 딱 보면은요,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야. 666 이런 것도 악마의 표시가 아니야. 그런 것도. 근데 우리는 그냥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까딱곰바에 들어가 보면은요, 제가 숙연해져요. 정말로 신앙을 지키려고 이렇게 목숨까지 다 내놓고, 또 애들 막 조그만 유골함들도 많아요. 애들도 바깥에 못 나가고 거기서 죽어나가는 그런 일도 벌어진 거죠. 종교이자 콘스탄틴 황제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를 끝내고 정식 종교로 공인을 해요. 황제가 되려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로 콘스탄틴 황제 꿈에 십자가가 나타나요. 네가 이길 거라고. 그래갖고 그 십자가 표시를 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죠. 그리고 공인을 하죠. 그래서 교회 사법권을 인정해주고 압수한 교회 재산을 다 돌려줘요. 이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 전체 공식 종교로 선포한 사람은 테오도시우스 황제예요. 여기는 종교를 자유로 허락하고 이때부터는 전 로마가 가톨릭화가 된 거죠. 그때부터 가톨릭이 배가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헬레나 성녀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예요. 326년 헬레나는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이제 가요. 가갖고 예수님께서 매달렸던 십자가를 찾아갖고 오고,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찾아갖고 오고 예수님 시신이 3일간 매장되었던 무덤을 발견을 해요. 예수님의 무덤에 작은 기념성당을 건축하게 했고 십자가는 로마로 돌아오죠. 헬레나 성녀가 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들을 신앙으로 만들어 키우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지를 성지화한 거죠. 통곡의 벽. 티투스 장군은 70년에 성전을 파괴한 후 이 벽만 남겨서 후세에게 로마군의 위력을 가시래요. 요 벽만 남긴 거야. 요 벽만 다 무너뜨리고, 이 대단한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무너뜨렸다? 우리가 무너뜨렸다. 로마 시대 유대인들에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비잔틴 시대는 1년에 한 번씩만 방문이 허락되었는데, 성전 파괴와 방랑하는 유다 민족을 위해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만 예루살렘 저 통곡의 벽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한 거야. 딱 하루만. 아비벌 9일. 아비벌이 도대체 뭐야? 이 사람들과 아비벌은 보리 추수할 때야. 저게 아비벌은 음력인데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3월, 4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3월, 4월 9일, 아비벌 9일에 1년에 딱 한 번, 그 중요한 예루살렘을 딱 한 번 갈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조상들이 신앙을 했던 데인데 무너뜨리고 여기서 살지도 못하고 하느님 성전도 못 짓고 1년에 한 번 가니까 통곡의 벽에 가갖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곡의 벽이에요. 이게 벽돌이 다 달라요. 벽돌이 다 다르죠? 요게 재밌어요. 헤로데 대왕이 건축할 때 기원전 19년부터 쌓은 벽돌, 여기서 여기까지야. 한 7개. 여기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게 높아요. 엄청나게 높죠? 그러고 난 다음에 AD 600년에 또 여기 또 쌓아 올린 거야. 그리고 오스만 왕조가 또 1866년에 또 쌓은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순위파 무슬림, 지금 누구의 땅이에요? 여기 위는 무슬림들의 땅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들어가서 붙잡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거야. 이거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 위는 지금 유대인 거니까 그거라도 좋다고 저렇게. 그래서 여기가 황금 사원이에요. 지금은 이제 누구의 땅이 돼 있어? 이슬람. 근데 우리는 지금 성지가 다 있어요. 이런 데도 다 우리 성지 땅이에요. 성지 땅. 이걸 다 누가 잡은 거야? 프란치스코 성인이 잡은 거예요. 대단한 성인이죠. 이거는 남자의 구역이고 여긴 여자의 구역이야. 그 와중에도 또 나눠. 이 전통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들도 통곡의 벽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냥 키파를 쓰고 가야 돼. 모자에 하얀 거. 유다인은 들어갈 수 없는 예루살렘. 콘스탄틴 황제 시절부터 아랍인이 638년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까지 유다인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후 400년간 또 아랍 사람들이 통치를 해. 거의 500년 동안이죠. 500년 동안 아랍 사람. 아랍 사람이라는 건 뭐냐?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 사람이라는 건 뭐야? 마호메트. 이슬람 사람들이 하니까 유대인은 또 가고 싶어도 못 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1100년에는 누구의 땅이 되냐면 가톨릭의 땅이 돼. 가톨릭 왕국을 세워놓으니까 그것도 못 들어가고, 가톨릭은 또 전쟁에 져갖고 살라딘한테 뺏기면서 2000년까지 못 들어간 거예요. 계속 떠돌아다니다가 히틀러가 600만 명을 학살하고 난 다음에 시오니즘이라는 게 생겨요. 시온으로 돌아가자, 저 산으로 올라가자. 그래갖고 시온으로 1948년에 나라를 건설하게 된 거죠. 나라를 건설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누가 미치는 거야? 아랍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에서 20년 동안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6명 데리고 띵동하고 문 열더니 여기가 원래 우리가 살던 집이니까 니네들 오늘 저녁에 짐 싸들고 나가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안 나갈 것 같아요? 싸울 것 같아요? 어떻게 싸울 것 같아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죽기 살기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런데 내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6억이나 되는 그 근처에 아랍 사람들이 850만 명밖에 안 되는 유대인을 못 이겨요. 비행기로도 안 되고, 유대는 핵이 있어요. 핵. 이스라엘은 지금 핵 보유국가, 핵 보유국가.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마호메트의 예루살렘. 이게 이제 여기가 이슬람 땅이에요. 여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거냐면은 이슬람의 거예요. 이슬람 사원은 솔로몬 성전터에 세우고 유다인에겐 치욕적인 일이에요. 1099년 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슬람 교도와 유다인을 무차별 학살하고 예루살렘 왕국을 세워요. 그러니까 또 못 들어가는 거야. 1187년 술탄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탈환해. 1260년 훌라구 몽골군이 예루살렘 근방까지 가. 몽골 사람들이 바이바르크가 이들을 몰아냄으로써 맘루크 왕조의 성지 관할권을 확립이 되죠. 몽골한테 뺏기려고 그러다가 이슬람 사람들이 다시 지켰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황금 사원이죠. 오스만 제국, 1516년 오스만 제국이 셀림 1세가 예루살렘을 접수해서 400년 동안 또 이제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이슬람이 많고, 심지어 인도에 가도 이슬람이 많고, 이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이슬람이 많은가 했더니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터키, 이 제국이 너무 확장됐을 때 중앙아시아까지 이슬람이 전해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이 막 전 세계 다 있는 줄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은 이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없는 거지.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매일 듣는 예루살렘 그 성전도 지금 누구 거야? 이슬람 거야. 우리 가톨릭은 100년밖에 못 가지고 있어. 물론 이제 313년서부터 638년 이전까지를 우리가 지키고 있었지만은 100년밖에 우리는 못 가지고 있었어요. 제대로. 지금 보면은 아르메니아, 동방 종교, 그리스 종교, 뭐 이슬람, 유다, 뭐 별 종교가 다 들어와 있어 거기에. 그 중에 가톨릭은 하나야. 물론 그 성지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역시 가톨릭이죠. 성지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가톨릭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크림 전쟁 중에는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등의 성지 관리권 논쟁이 초점이 돼요. 1차 대전 중인 1917년 영국에 점령되어 그때는 또 예루살렘이 영국 거야. 통치력이 확정되었대. 이후 유다인들의 대대적인 이민이 진척이 되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은 유다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거치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 제국의 처절한 그리스도교 박해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칼보다 믿음을 선택했고 죽음 앞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은 세상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고 결국 로마 제국마저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교는 모두 같은 뿌리에서 시작한 종교입니다. 모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며 같은 하느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유대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오랜 세월 나라를 잃고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언젠가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슬람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가장 큰 계명도 사랑이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려 했고 자신의 생명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강한 군대보다 더 오래, 더 깊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종교든 그 안에는 다양한 전통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 한다면 차이만 바라보기보다 각 종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희망을 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굳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갈등으로 가득하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것도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려는 작은 선택 하나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을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